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군대에 가면은 철모를 하나씩 다 나눠줘요. 그러면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팔이 관통상을 입어도 살지만은 머리에 총알이 박히면은 살아남기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주 그 철모는 아주 필수 지급품 중에 지급품인 것입니다. 요즘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탈 때도 헬멧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했는데 머리는 안 다쳤어요. 다리를 다쳤지. 생명인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 말은 구원의 투구가 제일 중요하다. 머리가 너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을 가는데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머리예요. 생각입니다. 생각이 우리를 유혹하고 생각에 문제가 생기면은 갑자기 예수 믿는 것이 허무해지고 이대로 가는 것이 맞나 하는 회의와 번민, 연약함, 좌절, 낙심, 의심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마귀의 최고의 공격은 팔이나 다리나 뭐 이런 데가 아니에요. 머리를 주로 마귀가 공격하고 머리의 공격은 성공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머리를 공격한다는 것은 뭘까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 말은 뭐예요? 마귀는요,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지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생각보다 더 위험한 건 없어요. 근데 이게 마귀의 생각은 뭐냐면, 생각을 넣는다는 것은 인간의 자율성, 인간의 결정권, 이거를 막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준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결정한 것처럼 느끼게 해요. 이게 마귀 공격의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같이 역사합니다. 하나님도요, 이 생각을, 동기를 부여하셔서 우리 인간이 행하도록 하셔요. 자율권을 보장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마귀도 흉내를 똑같이 냅니다. 우리 인간의 자아중심, 자기 결정권을 엄청 존중하는 것처럼 돌아요. 가룟 유다에게, 야, 너 예수 팔아먹을 자유가 있지 않느냐. 야, 너는 이 3년 동안 예수 따라 다녔는데 헛살았어. 너한테 나온 이득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돈이라도 챙겨야지. 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오니까 그 십자가 질 때 그냥 뚝 내려올지 어떻게 알아. 이러한 생각이 마치 자기 생각인 것처럼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결정권은 행복으로 만드는데 마귀의 생각으로 불어넣은 자기 결정권은 자기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박하는 사람도요, 다 자기가 결정해서 도박했어요. 술 먹는 사람도요, 다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 입으로 술을 먹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끝이 비참이죠. 이런 거 하면 행복할 거야. 그거라도 너 해야 너의 인생에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불어넣으면 망가지면 자꾸 더 망가지는 거예요. 마귀는 이왕 버린 너 같은 건 안 돼 해서 퇴행을 거듭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또 가장 처음에 생각으로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어떤 생각을 불어넣습니까? 야, 너 하나님이 자유를 줄 줄 알아? 네 멋대로 살라고 한 줄 알아? 야, 너 쫄병 노릇 시키려고 하나님이 너를 여기다가 가둬놨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못 먹게 했잖아. 너 왜 거기서 그러고 있니? 네 멋대로 해야지. 네 마음대로 해야지. 하나님 쫄자 노릇 그만하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고 네가 하나님같이 돼야 돼 라고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마귀에게 조종당했다고 아담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자기 결정권, 자아 충족,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습니다. 마귀는요, 팩트를 빛과 같고 동기부여를 합니다.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사실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면 마귀는 팩트를 꽈요. 뭐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지구라는 중력이 있어야만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물이라는 곳이 있어야만이 물고기는 자유를 누려요. 그런데 물고기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그 물속에서 갇혀가지고 너 세상 너무 못 사는 거야. 너 그 자유 없는 거야. 이 드넓은 세상으로 올라오너라. 팩트가 틀렸죠. 물은요, 물고기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물고기의 자유의 공간이에요. 근데 물고기에게 그렇게 유혹했다면 물고기가 그래 나는 물 밖에서 살아야지 하고 물 밖으로 나오면 숨을 못 쉬고 죽는 거예요. 지구에 사는 인간에게 없지만 외계인이 지구에 갇혀가지고 저 뭔 고생이야. 너 드넓은 우주로 나와라. 그 팩트가 잘못됐죠. 하나님이 지구라는 공간에 중력을 주신 것은 사람을 지구에다 묶어놓고 감옥생활을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자유롭게 걷고 뛰게 하기 위해서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자유롭고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건데 마귀가 사실관계를 비틀어버려요. 생각을 왜곡해요. 깨버려요. 그거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되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거 막아놓고 너희들 자유를 제한하고 네 멋대로 못 살게 하는 거야. 너 그거 하나님 그거 떠나야 돼. 이렇게 왜곡을 하고 비틀면 그거만 딱 건드려주면 인간이 마치 스스로 결정해서 따먹게 된다 그 말이에요. 참 인간이라는 게 연약합니다. 우리는 유명한 그 히틀러의 2인자 괴벨스를 압니다. 괴벨스가요, 사실 히틀러만 있었으면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인 600만 명씩 죽이고 다 나치당이 되지 않았어요. 괴벨스는 천재예요. 무슨 사건 하나만 있으면 그걸 비틀어서 전 국민을 여론 조작해갖고 다 몰두하게 만들어요. 자기와 반대파가 한마디만 했으면 지금 검찰들이 하는 여론 조작이나 이거 전부 다 괴벨스에서 나온 거예요. 괴벨스는 천재예요. TV도 정확하게 뚜뚜뚜 이거 초 단위 이거 나오는 거 전부 다 괴벨스가 만든 겁니다. TV, 매스미디어, 인간 기업 조작, 언론 조작 전부 다 괴벨스가 한 거예요. 그게 몇 가지만 던져 놓으면 독일 국민들이 전부 다 나치당이 되고 자기가 결정한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을 학살하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기도 한 거예요. 참 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고 보면요, 사람이라는 게 참 연약합니다. 뉴스에서 우리 보잖아요. 여론 조작 2% 올려서 이준석 또 대표 만들고 대통령 만들고 어떤 명시가 나와가지고 대통령 만드는 거 쉽다. 당대표 만드는 거 쉽다. 이 여론을 조작해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높네 하고 가서 찍어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요, 생각보다도 훨씬 더 자기 결정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인간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를 반대하지 마. 내 결정권에 침해하지 마. 내 결정을 무시하지 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주장하지만 구원의 투구를 써야지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내 생각인가 좀 돌아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결정이고 내 정체성이고 내가 원하는 바라 하지만 그것이 어디서 나왔나? 문화적 산물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말하면서 야
너가 네 생각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 말이에요. 은혜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양에게 가장 천적이 코팔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양이 그 개나 이런 것들은 사람은 코에 뭐가 벌레가 들어가면 꺼내는데 이거 부리로 코를 꺼낼 수가 없으니까 이 파리가 여기다 알을 낳으면 이게 뇌로 들어가서 뇌를 공격하면은 양들이 그냥 벽에 부딪혀서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 천적을 없애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서 먼저 기름을 발라서 없앤다. 지금 뭉치도 제가 그 찐득이 그 약을 사다가 등에다 이렇게 뿌려줘요. 한 달에 2주에 한 번씩. 그럼 그 피부에 찐득이가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치료 효과로 이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냐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시편 23편에 노래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야 돼요. 은총을 부어야 돼요. 사랑,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총으로 기름을 붓지 않으면 코팔이, 세상 생각, 내 멋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 문화적 생각에 우리는 오염이 돼가지고 내가 그냥 막 죽고 싶은 거예요. 막 머리를 들이받고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 내 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몰두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예를 들었어요. 이제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앵글로색슨족이 아주 호전적이고 바이킹 전사들이잖아요. 거의 앵글로색슨족들은 호전적이고 용감하고 싸우고 욕설하고 이런 문화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앵글로색슨족들은 뭐예요? 남자들이 내 정체성은 용감함이야. 내 정체성은 호전적인 거야. 그래서 막 영국도 쳐들어가고 막 쳐들어가고 엄청나잖아요. 과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그 바이킹족들이 아메리카 대륙도 갔었대요. 그 조그만 배를 타고 대단한 호전적이고 용감한 그것이 자기 정체성이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 문화적 영향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백인 그 앵글로색슨족들이 동성애적 유혹을 느꼈을 때는 이곳은 내가 아니야 라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네 정체성은 그 문화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인들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호전적이고 욕설하고 남을 막 공격하고 막 싸우고 거친 언행을 하는 것은 모든 백인 남성들이 앵글로색슨족들의 백인 남성들이 이건 내가 아니야. 그 철저하게 억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적 끌림이 있으면 이게 나야 라고 문화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이 이것이 내 결정이다. 이것은 나야. 라는 정체성과 생각이 사실은 문화적 산물일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온전히 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절제하고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방어하고 어떤 부분은 문화적으로 이게 나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자기 결정권이 과연 그게 그 자신인가를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구원의 투구를 써라는 게 뭐예요? 네 생각, 야 가룟 유다야, 예수를 팔 생각이 과연 네 생각이냐? 네가 꼭 돈을 찾아야만, 네가 이득을 가져야만 살아남는다는 생각, 그건 문화적 산물은 아니니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뭔 말이에요? 야, 네 원함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네 충족, 네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가지고 네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네가 행복한 게 아니다. 그것은 문화적 산물로 네가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네가 행복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귀는요, 우리의 문화와, 그래 오직 해야 마귀가 뭘 잡았다고 그러죠?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그래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문화를 꽉 잡고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여져요. 이 공중, 숨 쉬는 게 뭐 공중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문화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이 시대의 문화를 마귀가 잡고 그 인간 자아 존중, 자아 성취, 자기 원함, 자기 뜻, 욕심 이걸 이루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 생각을 넣어줘서 예수를 따르고 그분의 은혜를 따르는 것이 행복인 것을 배격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갑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자아 부인, 네가 원하는 것이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너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지구를 떠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이 중력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날마다 은혜를 받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사도 바울이 나는 단언하노니 날마다 주노라. 자기를 복종시킨다. 그 말이 내 욕망의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의 투구. 다음에 성령의 것, 곧 말씀을 가져라고 말했어요. 다 방어적인데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검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마귀의 공격을 무찌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마귀의 괴계를 무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유전자로 박혀야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인격에 능력이 돼야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말씀에 거해야만 검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정말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 영혼을 쪼개고 내 자아를 쪼개고 나의 욕망을 쪼갤 것은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매일 하고 말씀을 적어서 묵상한 것을 보내주고 읽고 매일 그거를 묵상함으로 검을 가져야 이 자아를 깨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답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왜 우리들이 말씀에 검이 없고 성령 충만이 없고 욕망과 불만과 분노 속에 사나? 사실은 성령의 검이 없는 거예요. 혼이 안 깨져요. 영이 안 깨져요. 자아가 안 깨져요. 욕망이 안 깨져요. 깨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잡히시던 말에 검을 준비했습니다. 각오도 준비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들을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겁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각오가 정당했습니다. 남보다 훌륭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다른 제자보다도 준비성 있게 칼도 준비했습니다. 남보다 나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보다 나은 것 도움이 안 돼요. 남보다 훌륭한 것, 남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남보다 나으면 학교에서도 대접합니다. 남보다 나은 1등을 하면 대접받습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남보다 나으면 칭찬하고 박수를 쳐줍니다. 군대에서도 남보다 나으면 남보다 낮게 총알을 쏘면 휴가를 줍니다. 다 세상은 남보다 나은 것을 추구해요. 그런데 성경은 남보다 나으라는 게 아니라 성령의 검이 있냐? 네가 마음에 말씀이 있냐?
유전자가 있냐? DNA가 있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도 자르고 막 분연이 일어났지만 결국 도망가서 예수 부인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가다가 예수님 3번씩 부인하고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나보다 훌륭한 거, 남 이기는 거, 다른 제자보다 우월한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풀면 그냥 싹 넘어질 것이구나. 내게 과연 말씀이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있나? 성령의 검이 있나? 날마다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내 결심과 내 각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앞에 서는 훈련을 베드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날마다 성령의 검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말씀을 매일 스스로 누가 주어진 말이 아니라 남보다 훌륭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들을 통하여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는 생각을 지배합니다. DNA지.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검이신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진리 안에 자유로운 자가 되어 말씀 안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구원의 은혜, 나의 생각들이 예수 안에 정리되고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말씀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DNA로 세상의 모든 경쟁의 시대, 정말 우리 문화의 시대, 우리를 뒤엎이는 모든 욕망들을 무찌르고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분노와 복수와 억울함과 욕망의 검은 가졌지만 우리에게 말씀의 검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각오로,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내 건강으로 살고 내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